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적과 같은 이적들을 통해서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보이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삶 안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 특별히 구원을 예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셨던 거죠.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비유 속에 주님의 이야기 속에 담긴 주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그 참 뜻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주신 것은 하나지만 그 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어지고 열이 백이 되어지는, 하나를 심으면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 거둠의 열매를,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본래의 뜻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비유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유는 감추려고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반드시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고 그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귀한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은 비유로 가르침을 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추인 것들이 밝히 들어올 때가, 드러날 때가 있게 될 것이라는, 할렐루야. 우리 감추고 덮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내 방법대로 일하려고 해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등병의 비유와 그리고 또 하나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죠. 자, 먼저 등불의 비유를 우리가 먼저 봅니다. 여러분, 등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요? 등불은 밝게 하는 겁니다. 등불은 비추는 것이 그 목적이죠.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 그게 등불의 목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움을 드러내고 어두움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죄 가운데 죄에 속해서 죄와 온갖 더러운 행위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악으로 관영한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밝히는 건 복음인 것. 복음. 저 해골 그 골고다의 산상 위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어둠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세상을, 사람을, 나를 살려내고 드러나고 밝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이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세상을 밝히게 되어질 것이라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밝혀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인 거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밝혀야 될 도구로 쓰임 받게 되어질 그 전달자,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로 해당되어진, 아니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평상이나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니 등경 위 높은 곳에 두지요. 왜요? 빛이 온전히 비추어져야 하니까요. 가려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밝히 드러내야 되니까요.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태초부터 예비되어졌던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전달자의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하셨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내 인생에 환하게 비추어지신,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입술을 여셔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그 당사자 된 나는 그 복음의 전달자의 오늘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숨고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친 것,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을 대하든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것 아닐까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나의 삶이라면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온전히 전달되어지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교회를 오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맨날 얼굴 찌푸리고 다니고 맨날 사람들과 싸우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습니까? 선한 영향력 아니요. 근데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있어도 저 사람 분명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다닐까? 웃음이 떠나질 않을까? 도대체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런 궁금증을 유발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그러는 삶이라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삶 살아내고 어떻습니까? 이게 등불의 목적 아닌가요? 우리가 등불이 되어야 돼. 그리고 등불로서 살아야 돼. 분명한 삶의 모습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죠. 자, 24절을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뭐하라 삼가라. 자, 이어져서 생각합니다. 전달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를 내가 잘 전달하려면 먼저 그 메신저 전달자는 잘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그렇죠. 내가 잘 들어야 보입니다. 내가 잘 들어야 깨닫게 되어지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건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새겨 들으라는 게 뭡니까?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함이 아니라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서 스스로 내가 무엇을 듣는가 잘 스스로 삼아 잘 새겨듣는 자가 되어 잘 전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듣고 행하는 삶이 이어지는 거니까 들은 대로 사니까. 잘 들으면 더 받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원리.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설교는 예배 중에 한 순서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겨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것, 영적인 통찰력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이 영향력 있는 복음의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다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의 비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자, 26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왜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스스로 자라는 씨,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자라나서 잎사귀를 맺고 이삭을 맺고 하는 그 원리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밖에 있는 농부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때가 되어지면 거둘 뿐인 거죠. 뿌리고 난 이후에. 근데 하나님은 그 농부를 통해서 뿌리게 하시고 그 뿌려진 씨가 땅에서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고 추수하게 되어지 주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왜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세워가고 완성하시는 것,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사실을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되어지면 뿌려놓은 씨가 자라서 뭐 한다는 것? 열매 맺는다는 것. 등불은 반드시 어두움을 밝게 비춰준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진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그저 은혜로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할렐루야. 교만할 이유가 아니,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근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역사적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면 교만할 수 없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라고 말하는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추수를 통해서. 28절 29절을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반드시 그때가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테니. 할렐루야.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되어진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제 어둠의 영들이 일하기 시작하겠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이제 이 지역이 개발되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개발되어지는 지역 안에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 어둠과 이 불편함과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미하지만 그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실 소망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추수할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 교회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때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향해 지금은 희미하지만 내게 비추어진 그 희미한 소망이 비치지만 그 빛을 따라 오늘도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의 공작이 있어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것,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내일, 저 미래에 어떻게 내가 되어질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것, 분명하지 않는 그 사명,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내가 쉬지 않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게 하실 줄을 믿는 거죠.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견뎌내는 씨를 뿌리시는 분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온전히 그분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온전히 그분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성도는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감사는 모든 좋은 것의 그 결과의 원인이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복음을 잘 듣는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잘 듣고 깨달아, 잘 듣고 내가 깨달은 만큼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주도적 역할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뿌리는 것도,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주일 설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말이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한 주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한 시간의 예배는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집니다. 등불로,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함으로 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